스승의 날은 1965년 민족의 가장 큰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 양력으로 5월 15일을 맞이해서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트리기의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스승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스승은 양초와 같아서 스스로를 태워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힌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두 눈이 밝아질 때까지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서 어둠이 떠날 때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스승이 바로 촛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참 스승은 어떤 분인지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라도 그 스승들 중에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적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스승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해산의 수고를 겪듯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면 퇴근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만큼 눈을 감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애타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훌륭한 스승에게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에게 공부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였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실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학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 학부에서 최고 실력을 갖춘 세상 학문은 최고로 교만한 자가 되어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할 때에 사울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가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 학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세상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봅니다. 그러므로 세상 공부는 아무리 좋은 스승에게서 배웠다 할지라도 교만할 뿐이고 비난과 정죄하는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덜 떨어진 팔싹둥이 같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고 한 것이라 여기며 당신을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웠던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렸던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는 스승에게 배웠어도 세상 지식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로운 스승에게 배웠어도 세상 지식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죄인 개수 같은 자신을 품어주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승이 되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모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기까지 수고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고통이죠. 아니,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산의 고통은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섬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줄이고 목말랐으며 헐벗었다. 복음을 위하여 매맞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참았었고 비방을 받았어도 권면했으며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 대접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잉태한 임산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내 가슴에 품어서 배 아파 나기까지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매맞아도 굶어도 고난당해도 슬퍼도 외로워도 절망당해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작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모세를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탄하지 않는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나에게 젖먹는 나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 하시나이까? 어찌 이런 자를 데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납고 강팍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지도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쌓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땅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이 백성이 없으면 나는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없이 나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 앞에 인도하고 나서 쓸쓸히 혼자 산에 올라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요, 스승의 사명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해산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영적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녀를 배 아파 낳은 어머니는 알죠. 그런데 아버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정신 차려 사람이 된다고 후드려 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사람 되는 것은 나중이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품을 수밖에 없고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아이를 해산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해산의 고통, 출산의 아픔은 생명을 맞바꾼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뒤따른 것이죠.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를 해도 품고 다독이며 덮어가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요, 해산의 아픔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본받은 것처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점점 닮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본을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인 것처럼 먼저 믿는 성도는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스승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했다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겹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을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스승의 사랑은 그저 묵묵히 보여줄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동요가 있죠. 강소천 씨가 작사한 곡입니다. 강소천 씨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라고 하는 동요를 지었던 분이고,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라는 동요를 불렀던 동요 작가입니다. 그런 그분이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동요를 지었는데, 그 1절 가사에 보면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진 그 마음에는 어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심초사 잘 되기를 바라는 분, 자나깨나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분, 그분이 바로 스승이시요 그분이 바로 어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참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바르기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스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불신자였을 때 밤낮으로 찾아와서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 전도자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발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묵묵히 몸으로 보여준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까지 섬겨주셨던 그 수많은 분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었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삶이 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스승은 말의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스승은 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은 그대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듯 전도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안 온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람이 안 왔어. 왜 못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별일은 없겠지 하면서 마음 조아리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영혼 사랑의 전도자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변에는 영혼을 사랑하여 품고 싶어하는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한다 말해주시던 그 권사님,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잘못해도 괜찮다고 토닥여 주시는 그 집사님, 늘 웃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그 장로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스승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교회가 아니더라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기뻐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싶어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전도까지 해주시는 제1교회 이망진 권사님이 그분입니다. 전도하고 싶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침대 둘레길에서 저를 보고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아내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우리 마을을 돌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2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시간 맞췄으니 그냥 가자고 했는데 그 권사님은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싶어하는 진정한 스승이 그 권사님에게서 보여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 신성교회도 복음으로 영혼을 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에게서 기만 커지는 제자가 아닌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살아가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스승에게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과 충성, 사도 바울의 희생과 사랑,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고, 이 모습 그대로 강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점점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재봉틀에서 버선을 만들 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버선을 만들 때 보면 어머니는 버선 모양의 깍대기를 종이로 만들어서 천 위에다가 버선 모양의 그림을 그려 그것을 따라 가위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버선본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버선본. 그렇습니다. 버선 한 컬레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선본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도 버선본처럼 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간 그러한 우리들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의 진정한 스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스승은 사랑으로만 나올 수 있고 삶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어줄 차례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품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수고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눈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스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파하며 함께 곁에서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본받고 본받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복음으로 나온 스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